사무엘하 7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후에는 8번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각 장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데요.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풍성한 장입니다. 정말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너무너무 놀라운 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담겨 있어요. 노아의 언약이 있고 무지개 언약이 있고 할례 언약이 있고 또 시내산 언약이 있고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놀라운 가장 은혜가 함축되어 있는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무엘하 7장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말씀 평생에 새겨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믿어져서 이제 일시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으셨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8번의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구조는요. 앞부분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과 약속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궁에서 평안하게 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다윗이 18절부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24가지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다윗이 올려드린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또한 24가지 동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24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24가지 다윗의 감사, 48가지 동사를 가지고 이
사무엘하 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은요, 영원이라는 말이 이 안에 8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한 장에 영원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과 약속,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언약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자자손손 영원까지 부으시는 축복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 박 집사님이 은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 그죠?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순간순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전반부에, 7장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함께 나와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볼 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은, 지금까지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이 은혜가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은혜가 작대요. 지금까지 부으신 은혜도 엄청난데, 하나님이 앞으로 부으실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랍고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오늘 이 사무엘 7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정말 사무엘하 7장은 놀라운 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영원 차원에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바로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13절에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집을 건축할 것인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도 여기에 응답하면서 3번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히는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또 견고한 나라, 견고한 왕위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너 지금 믿음이 너무 흔들려. 네 인생 너무 흔들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네 인생 진짜 많이 흔들리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더 견고하게 해줄 거야. 내가 은혜의 품속에서 너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는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하다가도요, 어떤 일에 의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상처받고 교회 나가기 싫고 그래서 20년 열심히 믿고 30년 열심히 믿다가 또 20년 쉬는 분들 전도하다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 생기고 은혜가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교회 가기가 싫은 거죠. 근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새기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많이 흔들려요. 사실은 다윗의 인생도요, 그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됐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세요. 밧세바의 사건도 있죠. 또 압살롬 사건도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아들을 왕위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도 왕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다윗은 진짜 붙잡았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내 왕위와 내 나라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내가 붙잡아 주리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영원한 나라가 너의 나라가 되게 하겠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갔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인생이 되었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축복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 그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되게 하겠다. 너의 왕국이 되게 하겠다. 그 나라 백성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미 천국은 왔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을 영원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 백성의 이 시민권을 여러분 정말로 뺏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사울은요 그 왕권을 뺏으셨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축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원히가 두 번이나 나왔죠. 16절에 보면은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24절부터 오늘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쭉 함께 읽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5번의 다윗이 사용한 영원히가 나옵니다. 24절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과 어떤 감사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지금 다윗의 입술의 열매 고백을 보세요.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가 하는 거 봐서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하면서 주님이 영원한 약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다윗에게 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자신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또 영원히를 말하면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세 번째 영원히는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자 되겠다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죠. 모든 말에나 모든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그 이름, 영원히 사모할 이름, 영원히 기억될 이름, 영원히 찬송할 이름을 주셨어요. 다윗은 영원한 그 이름을 늘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영원히는 그래서 영원한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원히는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네 번째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복,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동거, 영원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연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동거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용한 영원히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의 집이, 우리의 집이, 나의 인생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동거,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이름, 영원한 백성,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고백한 영원히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24절에서는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영원한 백성이 되었고, 두 번째 영원히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백성 되었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이름, 영원한 주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동거, 우리와 영원한 연합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축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이걸 새기세요.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주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원히 주의 언약이 나에게 있으며 나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는 찬송하는 자 되게 하셨고 영원히 주 앞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 되게 하셨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영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삶이 팍팍하다 보면은 시간에 매이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 매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에 속한 자이며 나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를요, 다윗은 잘 보세요. 3번 하나님이 영원을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5번을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영원을 몇 번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에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풍성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다윗은 여기에 그대로 말한 게 아니라 덧붙여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영원히 축복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내 딸들을 축복하시고 내 직장을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 영원히 축복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3번의 영혼과 5번의 영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확실히 이루시 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더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에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영원히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릇도 쓰다가 버려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를 더 많이 누리고 더 사용하고 늘 주님이 나를 영원히 축복하신다, 주님이 나를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이름을 받았다. 이 영원 가운데서 그 영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그 언어가 너무너무 정말 같은 사람이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액센트를 줬거든요. 다윗의 입에는 늘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많은 곳에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4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40번이나 똑같은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주입니다. 주. 자, 사무엘하 7장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주만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 것이죠. 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이 주는 여호와죠. 다윗이 부른 이것은 주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 주라는 말이 40번이 반복되는데 주 여호와가 17번이 기록됐어요. 다윗의 입술에는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말에나 이레나. 다윗의 이름에는 입술에는 주가 붙어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나 진실로 이레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늘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입술에 열매. 내가 붙어 있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랬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놀라운 주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입술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정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골로새서는 비밀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비밀. 골로새서는 비밀의 책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주시는데 무엇이 비밀이냐면요. 우리가 이거 모르거든요. 알면은 비밀이 아니죠. 잘 모르니까 비밀이라고 하신 거예요. 만세로부터 사실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무엇이 비밀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주의 자녀인 거예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주의 형제.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늘 주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쁜 딸 나연이라고 카톡에 저장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쁜 딸 주의 자녀, 예쁜 주의 딸인 거야. 예쁜 주의 딸. 내 새끼가 아니라 주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0번이나 반복하는 이 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주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주님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 내 인생을 견고하게 영원히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앞으로 이끄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동굴에서도 찬양하고, 그렇죠? 황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죠. 다윗이 믿음이 좋다라기보다 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생은 다 똑같아요. 다윗이라고 왜 힘들고 공고함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때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동굴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인생을 정말로 놀랍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죽을 고비도 있었고 사울이 죽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7년 반 동안 또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목동에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가면은 그 주변에는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해버립니다. 정말 다윗은 놀라운 알렉산더 같은 그런 제국의 왕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향하여 이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부을 복이 더 아직도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많은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축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에게 부을 축복이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내 인생 계속해서 은혜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 풀리게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소망을 갖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축복하세요. 영원히 소망 가운데 나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 그런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려면 다윗처럼 확실히 믿고 확실히 찬양하고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사랑.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할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주 예수를 찬양하고 주 예수를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때, 주 예수의 교회를 우리가 지을 때 우리 인생에서 주 예수는 부르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인하여 늘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집을 건축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또한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주 예수님만 믿고 찬양하며 다윗처럼 춤추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주님께서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이건 부족하다고 하세요. 앞으로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